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낫을 빌려오지 못했습니다.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옆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낫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낫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제가 그 집에 가서 낫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빌려주시는 것이죠?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세 가지로 대답해 줍니다.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둘째로,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낫을 빌려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저 사람이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낫을 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복수의 마음 또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선을 긋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내 자상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 이 다른 사람과의 많은 차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많다라고 한다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지식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차이가 많다라고 한다면 나는 꽤 많이 배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외모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도록 나의 외모가 좋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경쟁사회 속에서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생긴 그러한 너와 나 사이에 자꾸만 선을 긋고자 하는 좋지 않은 마음이며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만이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가 어려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너와 나 사이에 자꾸만 선을 긋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문둥병자와 같이 고통당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중풍병자와 같이 병중에 있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너와 나 사이를 선을 그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만족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리와 나 사이에 선을 긋고 죄인들과 나 사이에 선을 긋고 고통당하는 자와 나 사이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밀함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생각했던 것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놀라운 음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희들은 양들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헌신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내 곁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연약한 점을 보면서 딱 선을 긋고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그으심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선을 그으시는 것이 아니고 친밀함 속에서, 너와 나와의 친밀함 속에서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이 친밀함 속에는 바로 긍휼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을 읽으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어사전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연약한 자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준다, 이러한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의미지만은 긍휼에 보다 성경적으로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물질면을 가지고, 작은 물질을 가지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너는 실패한 사람이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마음속으로 이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 나에게 있는 여분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긍휼이 아니고 동정인 것입니다. 이 동정하는 마음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정하는 마음에는 너와 나 사이에 이미 딱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나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성경에 가득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지 않고 진실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자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온전한 의인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한 자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의 긍휼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늘 남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남들과 선을 그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 삼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향해서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부터 너 나 안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 내가 이때까지 축복 많이 해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나라를 다 주었고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는데 그런 못된 짓을 해? 이제부터 너 나한테 안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긋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줍니까? 저가 저렇게 실수하고 저가 저렇게 넘어진 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분노를 내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태도이며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복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은 문둥병자가 주님 앞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문둥병자라고 한다면은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저주받은 병인 것입니다. 민수기서 12장을 읽어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대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은 부정하게 보고,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분명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저러한 병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달려오게 됩니다.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4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손대 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흉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는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라고 한다면 낙심도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처를 만져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깨끗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상처난 자, 내 옆에 있는 문제가 있는 자, 내가 먼저 만져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이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는 새로운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건강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은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서 선을 긋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너는 바로 단순히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고 너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 너는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선을 그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 복된 이름, 축복의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와 연합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은 늘 경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에서와 경쟁하고 삼촌 라반과 경쟁하고 늘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인생은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늘 에서와 선을 그었습니다. 삼촌 라반과 선을 그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됐을 때 에서를 만나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무엇이 없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지만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야,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느냐? 나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늘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나는 제자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참으로 못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야, 너 나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너 나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온다라고 했으면서 저 여종들 앞에서 비겁하게 나를 배신하냐? 야, 나 이제부터 너랑 놀지 않겠다.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선을 그어버려야 되겠다. 이랬다라고 한다면 시몬 베드로에게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여전히 베드로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이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시몬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답게 새로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65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 조선 땅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조차도 1905년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하여서 이 조선 땅에 대해서는 일본 식민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4대째 이 땅에 묻혔습니다. 4대째 말이죠. 언더우드, 그리고 그 언더우드의 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땅에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고, 이 땅을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너무나도 많은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였지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의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점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인이고 너희들은 유색인종이고, 나는 근대화된 사람이고 너희들은 근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고,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이고 너희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이고, 이런 식으로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지 아니하고 기꺼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양화진에 묻힌 어떤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조선 땅에서 살 것이며 이 조선 땅에 묻힐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그 양화진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광복의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나와 너 사이에 선을 긋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물질 때문에 나는 성공자이고 너는 실패자이고, 작은 지식 때문에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너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조금 봉사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고 너는 하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는 오래된 사람이고 너는 이제 온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너는 기도가 없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선을 긋는 것이죠. 이 땅에는 탈북자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나와 다른 존재들이라고 선을 긋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는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 땅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지 아니하고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진정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기쁨을 누린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 사람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은사가 이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태도이며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긋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정직합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긍휼을 심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오늘 네가 긍휼을 심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큰 긍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지금 감옥에 있고 너도 감옥에 들어왔다고 해서 너와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 죄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나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야. 너와 나 사이는 다른 거야.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그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여기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대화를 해줬고 상담을 해줬고 함께 해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이 요셉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요셉이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긍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너희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너와 나 사이에 선을 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선을 긋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긍휼로 이 요셉을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심는다라고 한다면 너와 나 사이를 선을 긋지 않고 말이죠,
나에게 조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를 향해서 선을 긋지 않고 남편을 향해서 선을 긋지 않고 성도를 향해서 선을 긋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긍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긍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로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시는 놀라운 긍휼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